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부모님들 요즘에 어떻게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활동이 여전히 좀 제한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과 그 게으름이 꼭 저희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에게서 이제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굉장히 바쁘다가 또 집에 와서는 해이해져 버리고 그런 삶이 막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 거룩한 긴장의 끈을 놓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그간에 저희 소그룹 모이면서 그냥 특별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교제했는데 저는 참 그냥 소그룹이 좋았어요. 제가 제 소그룹에서 또 특별히 이제 제 간증을 하고 제 이제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마치 이제 직장 생활이 군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에서 잠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됐어요. 이게 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그런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간에 이렇게 있었던 소그룹 모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교회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함이니.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설교 제목을 이제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으로부터의 승리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받은 복들 혹은 특권이 시험에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4가지 그 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같은 죄들을 범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범했던 4가지 죄들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6절과 11절 말씀에서 보면요, 그는 왜 그가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들의 예를 열거하는지를 설명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비슷한 말씀이 또 11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서는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도님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들을 위해 일어났고 그것들은 우리를 위한 경고들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그분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심으로 낮에는 뜨거운 그 열로부터요, 또 밤에는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건은요, 그들이 홍해를 통과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구약 성경만을 본다면요,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홍해에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한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홍해를 통과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2절에서 언급된 대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이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모세와 함께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모세의 리더십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에 죄와 사단을 섬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았고 침례받았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아시다시피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영적인 음식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음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영적인 바위로부터 마셨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좀 하게 되는데요.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인용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물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그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치기 위해 사용했었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바위를 쳤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바위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 바위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의 물이 사람들에게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4절에서요, 이들 구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 중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의 몸뚱이들이 광야에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네 구절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모두라는 단어와 5절의 그 다수,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요,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와 이 다수라는 단어의 차이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이
다수가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특권이 시험에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뢰를 받고 또 과거에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했던 그러한 복들 혹은 특권들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보장케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으로부터의 승리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들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네 가지 죄들은 우상 숭배 첫 번째로요. 두 번째는 음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함, 네 번째는 원망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네 가지 죄들 가운데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고요. 그 우상 숭배의 죄는 7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요. 제가 이거 다 보시면 좋겠지만은 간략하게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그들을 앞서서 갈 신들을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끔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모양으로 한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은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에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신으로서 송아지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며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한 피조물을 동일시하려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분께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제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신을 만드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모든 종류의 탐심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탐심은 무엇입니까? 혹시 있다면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돈을 욕심내는 것, 어떤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탐심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그 4가지 죄들 가운데 그 2번째 죄는 음행이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구약의 본문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신들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었고요. 이들 이방인 신들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를 숭배했는데요. 숭배하는데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인 그 발람은 발락 왕의 그 불의의 싹스에 의해서 매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들을 범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덫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민수기 31장 16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아울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들을 범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음행의 죄가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적인 그 슬픈 예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한 아들과 그의 아버지의 아내 사이에서의 음행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음행의 죄가 그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매우 충격받을 수 있고요.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은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큰 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교회에 믿는 자들은 특별히 음행의 죄에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 됨을 야고보는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믿음을 지키며 세속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4가지 죄들 가운데 이제 3번째 죄는요, 주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구약 성경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중에 인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인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은 실제로 짧은 기간 내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긴 여정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40여 년의 여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면 당신은 더 나은 조건들을 예비하셨을 텐데 라고 불평하면서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는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인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불신앙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많이 시험했었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간증이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짧은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보니까요, 주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녹록치 않은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참 제가 이렇게 막 낙심이 되고 막 마음이 상했던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근심하면서 낙심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역사하신 게 맞는 걸까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을 막 이렇게 시험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4가지 죄들 중에 4번째 죄는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몇 사람들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불신앙이 있는 건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들 모두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게다가 모든 회중이 심지어 그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 그분에 대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숙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서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지명하셨던 인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일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에서 1절로 40절 말씀에서요. 보라, 다단, 그 아비람이 250명의 이스라엘 인도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가족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것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리더십을 가졌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광야에서 이제 거센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장 41절로 50절 말씀에서는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가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회 안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명 그 믿는 자들이 인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그 인도자들에게 원망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인도자들과 교제하는 통로를 통해서 교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4가지 죄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죄들과 같은 그런 죄들을 언제라도 또한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고요. 또 브레드런의 어떤 좋은 영적인 배경을 자랑하면서요.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주님 품으로 가기 전까지 거룩한 두려움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으로부터 그 승리에 관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까지만 읽는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1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믿는 자들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1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면요,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시험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가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들은요, 믿는 자들에게 일반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믿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 그들에게 시험 당하게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시험들을 감당하게끔 하는지에 관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들에 대해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그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네 가지 죄와 같은 그러한 시험들과 직면했을 때 우리 모두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자리에 계시는 우리 또 온라인 상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들 혹은 특권이 시험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